이번 주 요절은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하여튼 뭐 이렇게 길면 시작도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요령도 생기고 또 암기력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은 거의 굉장히 중요한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암송하시고 또 암송 안 되시면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아멘.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는 이제 성령님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를 얻은 자, 해방된 자,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고 최고의 선물이죠.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됐다. 성령님께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고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은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핍박에서 늘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과 유혹과 핍박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꼭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이 다른고 하면 그 고난과 유혹과 핍박이 있지만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고 피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너희가 고난을 받고 유혹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성령님께서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너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계속 나오지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고발해봤자 무죄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고발해봤자 무죄가 되고요. 정죄해봤자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정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유혹하려고, 착각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막 대적하면서 고발하면서 정죄하면서 신앙을 흔들고 가치관을 흔들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이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을 보면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주신 위로와 소망과 능력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앞 가운데 거 다 띄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줄을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여러 가지가 나오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하늘에서 땅에서 힘을 가지고 모든 행세를 하고 있는 자들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지금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많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것은 권세를 가진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땅의 권세, 또 땅 밑에 바다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이제 해방을 받고 노임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이 땅을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런 고난을 잘 이겨내고 유혹과 핍박을 잘 이겨내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붙들고 살고 그 사랑에 붙들림을 당해 살고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과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이 길지만 다 잊어버려도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 계속되는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다.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잘 이길 수 있고 잘 견뎌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전화위복시켜 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믿음 가지시고 당당하게 또 인생을 잘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처음에는 소망이죠. 사람을 기다리든지 어떤 약속을 이제 이루어지길 기다리든지 처음에는 소망입니다. 왜? 만나면 좋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무조건 소망인데 이것이 자꾸 시간이 가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마음이 조금 더 동요되기 시작하지요. 의심도 생기고요. 이루어질까 뭐 그런 의심도 생기고, 또 한편 안 이루어지면 어떨까 걱정도 생기고, 또 이게 점점 더 길어지면 나중에는 화도 나고 그러다가 포기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고 소망 있는 일이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 기다리다가 이제 속 터져갖고 다시는 너랑 약속하나 보다 그러고 돌아가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망부석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 기다리다가 돌덩이가 되었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여튼 기다림이라는 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에게 다른 반응들,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 인간관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다림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는 의심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포기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과 기다림의 이런 한 또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75세.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면 맨 마지막 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지금 시간이 10년 정도 지난 것입니다. 그때 생긴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0년. 그러니까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손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땅.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을 떠날 때 그 약속을 받았을 때 75세 된 아브라함과 65세 된 아내 사레가 있었죠. 근데 그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가 터전 잡았던 원래의 고향 우루, 그 다음에 하란에 와서도 터를 잡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발붙일 자기 이름에 소유된 발붙일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자식도 없고 땅도 한 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조짐도 없는 아무것도 약속은 했지만 그 어떤 것에 대한 뭐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은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있기 전 얼마쯤인지 모릅니다. 10년 그 사이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죠. 하루 기다리고 한 달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그러다가 아마 한 몇 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 정도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생겨서 자식이 안 생기는데 내가 어떻게 후손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 집에서 길렀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또 똑똑합니다. 제가 제 후사로 세워서 우리 가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조금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간 불만 섞인 그런 어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때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 집에 있는 엘리에셀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제는 양자 삼아서 이제 이 가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죠. 근데 하나님 안 주시네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우리 집에 있는 이 종, 똑똑한 종, 이 엘리에셀을 이제는 양자로 삼아서 이제 가문을 이어가고 후사를 잇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태어나야지 진짜 상속자고, 나는 그런 상속자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이제 이해하셨는지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고 짐승을 딱 쪼개가지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 언약식을 통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보장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제는 잠재우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류를 하신 것입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나서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년 기다렸냐면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기다리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자꾸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내도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더 그렇죠. 자신들이 제안했던 엘리에스의 양자 방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이번에는 사레가,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또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를 상속자로 원하시는구나. 사라가 그걸 알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그 여종을 하갈을 내줘서 그렇게 자녀를 낳으면 그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난 자녀가 아니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2절 말씀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지라. 아브라함도 끄떡끄떡한 것이지요. 그게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3장 볼 때요, 그 선악과를 이렇게 여자가 먼저 따먹고 이제 이렇게 아담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이 낼름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고 자신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기가 여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그것을 어기고 따먹는데 옆에서 만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거기에 동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의기투합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그가 몇 년 전에 조급증이 나서 하나님께 양자 방법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에게도 여전히 조급증이 있었고 조바심이 있었기에 아내가 제시하는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라고 맞장구를 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성공했죠. 근데 4절 말씀 보시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렇죠. 본인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하니까 본인의 생각에 본인이 이제는 안주인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사라를 막 멸시하죠. 그렇게 됐죠. 순간적으로 이 종에서 이제 아이를 갖더니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인간의 마음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후사를 임신한 여인이라고 유세를 떠니까 이제는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나죠. 억울해 죽겠고 자식 못 낳는다고 또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죽겠죠. 자신이
세웠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 또 자신이 그 자리로 올려놓았는데 막상 임신하고 자신을 멸시하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늘어놓지요.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결정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려서 자기가 옳다함을 주장할 때는 또 하나님을 찾고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일단은 결국 그렇게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 수습 전권을 다 맡깁니다. 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사라가 보기 좋게 보복을 합니다.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하갈이 자기와 그 태중에 있는 아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집을 뛰쳐나가 도망가 버리지요. 엄마의 입장에서 본인이 학대를 받으면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아기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 결국 집을 뛰쳐나가죠. 그러니까 사례가 얼마나 하갈을 학대했는지를 알겠죠. 보복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겼는데 가정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가정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사례는 남편에게 원망을 쏟아놓고 하갈에게는 미움과 분노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아이를 뵌 하갈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집을 뛰쳐나가 도망가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여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치고는 그 대가가 너무 혹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그들 나름대로 짐작하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후유증은 또 나중에도 나타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그때도 이제 그 이스마엘이 막 이삭을 또 안 좋게 대하는 것 때문에 또 집안이 한번 발칵 뒤집히는 일이 또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제시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하는 그 순간에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설득합니다. 집에 가. 그래가지고 사라에게 잘못했다고 죽을 죄 졌다라고 그러고 그 안에서 잘 있다가 아기를 낳아라. 그러면 내가 이 아기에게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번성하게 해주고 그 아기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집 나가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하갈을 설득해서 이제 집으로 보내드리죠. 그 뭐 아브라함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사레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인간들의 우매함 때문에 인간들의 조급함 때문에 이 저지른 일들이 나올 때 그 뒷감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말로 하면 똥을 치우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십니다. 왜요? 잘 살아야 되니까 그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수습을 하십니다. 다. 그냥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몇 대씩 맞아라. 그렇게 심판해서 딱 끝내버리면 되는 일인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면서 그들의 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런 것들을 수습해 주시는 그 뒤처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무언가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저질러 놓은 일들이 있을 때요, 뭐 수습 불가능한 일들이 있죠. 지나고 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뒤처리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그 일들에 대한 후유증들을 잘 만져주셔서 그 일이 그렇게 한번 넘어가게 해주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참고 뒤처리해 주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뒤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좀 뭔가 어질러지면 뒤처리하고 뭐가 깨지면 다시 또 이렇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 웬만한 인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인내해야지만이 뒤처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잘 이렇게 뒤처리해 주시면서 자리를 잡게 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례는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계속되니까 10년 정도 되니까 조급증이 생긴 것이죠. 조바심이 생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조급증이 생기고 조바심이 생기면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그 일을 진행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정로의 길이 잘 안 열리니까 우회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로를 걷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름대로 우회로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회로의 속내는 내 생각에는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다. 그것이 우회로를 개설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속내입니다. 묵상과 기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급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찾고 기다리고 이런 모습들이 신앙인들의 모습인데 조급하면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다라고 대안을 만들어서 우회로를 쫓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거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근데 2000년 전에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시죠. 이것만큼 약속이 더딘 것이 없습니다. 그 약속이 더디니까 사람들에게 조바심이 생기고 조급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급심과 조바심을, 궁금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내가 재림주 예수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곳에 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웃긴 일이죠. 초등학생들도 믿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조급짐과 조바심이 되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면 그런 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면서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돼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조바심이 생기게 되면 다른 것들이 훅 치고 들어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넘어갔겠습니까?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안다고 아들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때와 시를 정해놓는데 거기 하얀 옷 입고 찾아가는 것이고요. 인간이 하얀 옷 입고 자기가 재림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진실인 줄 알고 쫓아가서 추종하고 갖다 다 바치고 평생 거기서 고생하고 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조급증이 생기면 이 신앙에 허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무언가 치고 들어오면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꾀를 내지 않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지 꾀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빨리 이루고 싶어서, 빨리 보고 싶어서 꾀를 낼 수 있고 있는 것이고 신앙은 그래서 우회로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일들을 앞서서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도, 조금 늦어져도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기가 되면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먼저 보겠다는 생각으로 우회로를 만들고 꾀를 만들고 기도와 묵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과 경험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면 그것에서 생겨나는 그런 후유증들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두 여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둘이 죽이니 살리니 싸우고 있으면 그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인내와 우직함은 신앙인의 매력입니다. 인내와 우직함이 신앙인의 매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실 것 기다리는 것이고요.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조금 손해가 나고도 시간이 지체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정말 신앙인의 매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망부석되도록 만드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신실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모든 것을 걸은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내와 우직함이라는 것이 신앙인의 정말 매력입니다. 약속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는 섬김과 나눔이 매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약속을 기다림에 있어서는 인내와 우직함이 우리의 매력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우회로를 만들지 않고 정로를 지키는 우리 매력적인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